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앞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 전염병으로 세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창세대 에덴 동산으로 가봅니다. 당시 그때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분해할 미생물의 존재가 필요 없었겠죠. 마치 이것은 2000년 전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몸처럼요. 제가 들어온 후 땅이 척박해지면서 레이버, 즉 노동과 출산의 고통이 들어오면서 몸이 영원하지 않고 또 죽게 되므로 인간과 동물의 몸을 흙으로 분해할 미생물이 필요했겠지요. 노아 방주 사건 이후 땅은 더 척박하여 동물의 먹이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요. 그때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종류와 먹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는데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짐승 잠시 언급하면 낙타, 토끼, 사반 너구리, 돼지, 독수리, 올빼미, 까마귀, 황새, 뱀 종류, 박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즘 언급되는 바이러스 수치들이 다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도 저게 먹는 돼지도 있어 왜 못 먹게 했는지 저도 궁금증을 가졌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한 사건에서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인구가 늘면서 전쟁과 기근으로 전염병이 기승을 부려 성경과 역사 속 여러 문헌에서 전염병이 자주 언급되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 시대로 돌아갑니다. BC 1500년 쯤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땅이 이가 되고 파리가 들끓고 난 후 가축 전염병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동물의 죽음과 사람의 악성 종기는 파리와 이로 매개로 한 바이러스나 세균의 전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는 레위기 13장을 통해 나병 등 전염병 환자를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고 병 방지를 위해 구체적 지식, 격리와 입을 가리는 등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참고로 볼 사건은 BC 1000년 전 사무엘상 5장에서 6장에 기록된 전쟁에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은 사건으로 언약궤를 뺏은 블레셋 도성에 하나님이 지를 풀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언약궤가 옮겨가는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도이게 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는데 이 종기 크기가 사과만 해서 이것은 림프질이 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원인을 패스트균으로 의심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줄 때 금독적 모양 5개와 지 모양으로 만든 황금 5마리를 같이 넣어주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전염병이 모든 성에서 사라지기를 기원하면서 언약궤를 돌려준 것입니다. 이후 언약궤를 들여다본 죄로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죽은 수가 5만 70명이라 기록되어 있다고 갈로로 5만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염병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이라 70명이라 했지만 패스트의 전명성을 생각하면 실제로 5만 70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참고로 볼 사건은 민수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 후 이루어진 바알보을 우상 숭배로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입니다. 잠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다윗 왕의 호구조사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사건으로 역대상 22장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역대상 22절 12절에 3년 기근 혹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며 칼 곧 전염병이 4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은 어떤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구체적 기록은 없으나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수가 죽은 것으로 봐서 바이러스 특히 천연두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말라리아, 홍역, 장티푸스, 이질, 천연두, 흑사병으로 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휘몰아칩니다. 성경 외의 세계사 속에서 전염병으로 세계의 역사가 다시 기록된 사건을 살펴보면요. 기원전 330년 우리에게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 33세에 인도 원정 후 10일 이상 계속되는 고열로 갑자기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추정되는데 이 질병은 고열만 일정 폐도로 나타나는 병으로 열이 안 떨어지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후 전 유럽을 지배한 마케도니아가 망하고 로마 시대가 열립니다. 이 말라리아와 천연두, 홍역이 또한 고대 로마를 멸망시키는데 또한 큰 영향을 줍니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지, 비타민C 결핍으로 생기는 괴혈병 등은 11세기, 13세기에 이루어진 십자군 원정을 실패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상권으로 1340년대에 유럽에 몰아친 패스트로 유럽 인구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이 기간 죽었는데 당시 유럽 인구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노동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으로 유럽의 봉건 체제가 급격히 패스트로 인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1368년에 몽골에 의한 중국 원나라도 패스트로 인해 2,500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어 그 세력이 약해졌고 주원방이라 이끄는 한족에 의해서 나라가 명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패스트 이후 15세기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국가가 자리 잡으면서 이스탄불 중심의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 중심인 육로가 막히면서 15세기 말 16세기 영국과 스페인이 막힌 육로 대신 해상 무역로를 찾기 시작하면서 아메리카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16세기 중남미 지역에 스페인 군사가 도착하는데 인구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잉카와 아즈텍 문명도 천년도 때문에 단지 수백 명의 스페인 군사 앞에서 힘써 싸우지도 못하고 인구의 3분의 1 이상, 특히 아즈텍 문명은 90% 이상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당시 스페인 군사들은 천년도 바이러스에 다수의 항체가 생겨 있었고 천년도 바이러스를 복용한 군사에 의해 바이러스가 원주민에게 전염됩니다. 천년도가 치사율이 30% 넘는 아주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스페인 군사는 총무기로 이겼지만 그들이 남미 땅에 전해준 것은 말과 돼지, 천년도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멕시코 고원지대에 사는 아즈텍 문명은 식인 문화가 있었는데 당시 가축하는 동물이 없어 산 사람을 죽여서 그 신장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몸은 말리거나 구워서 인육을 단백질로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가 1년에 5만 명으로 일주일 중 월요일을 빼고 매일 즉 계산하면 10분마다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죽일 사람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전해집니다. 스페인 군사가 도착했을 때 죽이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스페인 군사들에게 황금 등 조공을 바치면서 협조하여 스페인 군사들과 같이 반기를 들어 싸웠다고 합니다. 한편 아즈텍 문명이 많아자 부족한 단백질은 스페인 군사가 먹으려고 데리고 간 돼지를 주게 되는데 이 돼지가 번식력이 매우 좋아 스페인 군사가 본국에 잠시 다녀온 사이 3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 이후 인육 문화가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돼지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돼지는 풀을 먹지 못하고 사람 먹는 것과 똑같이 곡물을 먹어 사람과 먹을 것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놓인 동물입니다. 소, 양, 염소, 말처럼 대세김질하는 동물이 아니라 잡식성으로 엄청 먹어댑니다. 또한 키우는데 그늘이 필요하며 물기 많은데 씻는 것도 좋아해 물이 많이 필요한 동물이라 유목생활과 목축생활하는데 적합한 동물이 아니고 또한 사람과 친화적인 동물이 아니기에 오늘날 기르듯이 당시 물과 곡물이 부족한 중근동 지역에서 가축화 동물로 기를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도시에는 돼지를 음식 찌꺼리와 분변 등을 먹을 수가 있어 가축 동물로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돼지를 언급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구약 율법 그대로 신약시대인 오늘날까지도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돼지는 혈기왕성한 씨돼지, 수돼지 한 마리 외에는 모든 수컷 돼지는 좋은 말로 거세시키는데 이 말은 일명 우리는 불알을 깐다 하여 수컷의 고환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야 돼지는 순해져서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또 야생에 존재하는 멧돼지처럼 마음대로 사납게 행동하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역사적 사건으로 돌아가서 19세기 초 정쟁왕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 시 러시아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지의 2에 의한 발진티푸스와
60만 대군 중 1000명만 살아남아 본국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전 유럽을 차지했지만 러시아 원중은 유배의 길을 갑니다. 1914년에서 1918년에 발생한 1차 세계대전 당시 발진 티푸스와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부터 2년간 2,500에서 5천만 명 사망했고 최고 1억 명까지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군인 사망자 950만 명을 능가하는 사망 숫자입니다. 이후 1929년에서 1939년까지 대공황이 닥치면서 물가가 청정부지로 올라가고 서민들 생활이 최악의 상황으로 변하면서 제국주의의 부활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공산주의가 영역을 넓히면서 중국이 공산화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상 정리를 해보면 구약시대에서는 예레미야 14장 12절을 통해 칼과 기근과 정령불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세 가지 방법의 징계를 말씀하셨고 다윗이 호구조사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칼과 기근 전염병 중 하나를 택하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3장에서 13절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데 전염병을 사용했던 방식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신약시대인 초대교회 로마시대에는 수많은 전염병 속에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보았고 도피가 최상의 길이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라는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역병 상황에서 병등자를 간호하고 아주 위급한 환자에게 도움을 베푼 결과로 죽음을 맞기도 했지만 모든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간호와 물과 음식을 제공해 사망률을 현저히 낮추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다른 이방 종교 신봉자들에 비해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베푼 형제적 사랑은 기독교로의 개종으로 이어져 기독교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는 전염병 등으로 자연히 쇠퇴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현 시대에서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큰 환란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어야 할 태도는 병과 고난 그 자체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른 관계를 지니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고난이 죄의 결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고난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과거 전염병으로 수많은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향후 50년 뒤 제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궁금해지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통일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저에게 매일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